우리 2026년도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구역을 담당하실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되십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좋은 여행은 어떠한 여행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는 그 여행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와 내가 좋아하는 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즐겁고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2026년도 구역 모임 개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구역이 바로 그 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구역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서로 사랑하며 더욱 서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올 한 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구역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 분명한 소유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 양무리. 당시 목자들은 그러합니다. 목동들은 양을 막 키우지 않아요. 양을 키움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양털이 필요하면 좋은 양털을 얻을 수 있도록 양을 관리해요. 좋은 육질을 얻고자 하면 좋은 육질을 얻기 위해서 그 양들은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들이 인도를 하고 특별히 먼 거리로 이동을 하면서 그 양들이 좋은 육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많이 낳기를 원하며 양들이 교미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죠. 목자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가축들을 그 양들을 막 키우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구역으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구역 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 모임은 세상의 모임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모임들을 크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에 뭐가 대세인지 아십니까? 요즘 뭐가 대세일까요? 언제부터인가 마라톤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라톤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라톤 크루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데 함께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같이 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등산도 크루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크루가 있어요. 탁구, 볼링, 골프,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모이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죠. 모이면 정치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연예인 이야기, 모이면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모이면 부동산 이야기하고, 모이면 주식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임은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위해서 모이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약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의 구역 모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서로의 삶을 살피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 귀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무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즐겁게 살아갈 것을 나누지만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귀한 구역 모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한 가지는, 우리는 결단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혼자 말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볼 수 있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죠. 나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인원 2명에서 3명.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혼자 교회 나올 수 있고 혼자 말씀 볼 수 있고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몇 명으로 두셨습니까? 두세 사람. 최소한 둘이, 최소한 셋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들 중에 있을 거야. 예수님은 혼자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여서 그래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 승리의 선지자잖아요. 그가 간절함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웠던 이가 바로 엘리야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많은 이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한 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죠, 말씀의 선지자죠, 승리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나가서 죽기를 간청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 주옵소서. 말씀의 선지자이고 능력의 선지자이고 승리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왜 죽기를 간청합니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던 이유는 한 가지,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가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 내 영혼 거둬 주옵소서. 엘리야도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역 모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때론 혼자 시험 들어서, 혼자 낙심해서, 혼자 좌절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2명, 3명, 4명, 5명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는 것이 아니요, 넘어졌다 하여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의 영광 위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6년도 구역 모임이 개강이 됐어요. 이제 구역 모임 모이자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그것까지 내가 나야 되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됐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으면 좋겠지, 구역 모임까지는 좀 과하다. 그래서 이미 내 마음속에 올해는 구역 모임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방금 있어요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지, 그래,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올 한 해도 내가 승리하는 해를 만들어 보자. 그 귀한 다짐을 통해서 구역 모임에 더욱 열심히 모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할 때 억지로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모일 수 있어요.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모일 수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모이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이들에게 허락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타의에서 강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끌려가고 말씀의 자리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을 보셨잖아요. 내가 타의에서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끌려가서 당대에 뛰어난 훌륭한 설교자가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은혜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 감동을 누리게 됩니까? 어떤 이들이냐면 바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역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구역 모임에 굳이 나가야 되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불평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속엔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네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내 마음속에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구역 모임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의 구역 모임이 하나님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또 준비되어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뭐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건 동일한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끌어갑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게 뭐예요? 모이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삶이 여유롭고 평안하고 시간이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가 참 바쁘고 분주해요.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시간을 내서 평일날 한번 모인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면 주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꼭 생겨요. 구역장이 연락을 하죠. 권사님, 이 집사님, 이번 주에 구역 모임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꼭 같이 모입시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회 전에 6시 반에 모입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하고 금요기도회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요. 주일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수요일쯤 되면 약속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직장 마치고 이제 구역 모임 가야 되는데 친한 친구가 연락을 해요. 얼마 동안 연락을 못했던 그 친구가 연락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잘 지내? 야, 우리 이렇게 통화하니까 얼굴 한번 보고 싶네.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광명에 갈 일인데, 서울에 갈 일인데 우리 얼굴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죠. 제가 묻겠습니다. 어디 가실래요? 어디 가시겠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역 모임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실 거예요?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참 이상해요. 구역 모임 하려고, 금요기도에 가려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꼭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약속이 생겨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내가 찬양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이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가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구역 모임에 모이게 더욱 힘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보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에 힘썼습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무엇을 했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다는 거. 그 밥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렇다면 모임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 사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오늘 우리 영광교회 점심 식사를 너무 맛있게 했는데 우리 다시 일구요 식사에 준비해 주시고 너무 애쓰셨어요. 힘드셨어요? 힘 안 드셨어요? 네, 힘 안 드셨다고 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김현이가 갑자기 힘들잖아요. 식사를 준비한다는 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모이며 매일마다 식사하며 매일마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겁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나의 가족들 식사 준비하는 거 힘드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먹을 떡을 준비하고 그들과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거,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한 삶 속에 힘든 일이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래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의 구역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구역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0년도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들처럼 더욱 모이게 힘써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귀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영적 공동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귀한 구역 모임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영적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을 쉬운 성경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욕망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냐면 권력의 욕망이 있습니다. 권력의 욕망이 있어서 우리들은 장이 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력의 욕구에 의해서 장이 됩니다. 장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죠. 구역장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구역장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자꾸 장이 되어지면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때론 그 사람을 꾸짖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 뜻이 내 조직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관찰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래서 장만 되면요, 자꾸 가르치고 꾸짖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봐야죠.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나눠야 돼요, 안 나눠도 돼요? 그 사랑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역장님들은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서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귀한 구역장 총무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오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하실 때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나의 선생님처럼, 나의 라이피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기도로 훈련하셨습니까? 먼저 당신이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봐라, 기도는 이런 거야. 그렇게 기도의 본이 되어 주신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구역 모임도 동일해요. 우리 구역원들이 말씀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에겐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총무님들 모임을 할 때 제가 한 가지는 꼭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영광교회 구역장 총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은 금요기도에 빠지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는 리더라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장 총무님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신앙의 기쁨이 있어요. 신앙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구역 모임에서 나누면
우리 구역원들이 구역장님들을 보고 총무님들을 보고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2026년도 구역 모임이 개강을 했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방학 동안 참 좋았는데 구역 모임 다시 할 거 생각하니 참 힘들겠다, 참 귀찮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이 있잖아요. 그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구역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영광교회 귀한 구역들 허락하여 주시고 2026년도 구역 모임을 개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구역들 더욱 모이게 힘쓰는 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처럼 모이게 힘쓰며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게 섬기고 교제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귀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사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귀한 구역장과 총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구역들이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은혜와 은총, 그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